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소망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많은 어려움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곁에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공주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동계 수련회 마지막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자리매김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추운 날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친히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구약성경 하박국서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소식지에 올렸습니다. 올 한 해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소식지에 제가 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도 이제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부흥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흥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소주제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그 곁에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첫 인사를 우리 구미교회 식구들에게 드렸는데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간단한 소개를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983년도 1월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먼저 구원받은 이제 우리 식구들이 제가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답니다. 원래 고향은 경남 하동인데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38년간 경상도에서만 살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제 전라도에서 목회한 게 15년간 전라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제 종종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을 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5년간 그쪽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가 이제 잠깐 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은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고향이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이제 15년간 있다가 이제 한 번쯤은 이제 고향 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구미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에, 장로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기독교 서클에 가입해서 또 거기에서 또 열심히 나름대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거기서 저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취방에 여러 이제 같이 그 당시에 종교 생활을 했던 이제 친구들과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능력을 내려달라고. 어떤 능력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방언은 하나님께 직통 전하하는 거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 방언의 은사 주세요 해가지고 열심히 한 2시간 기도했나요? 열심히 2시간 기도하니까 입이 막 돌아가 버려요. 하지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방언도 이제 19살에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능력을,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은사가 뭘까?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은사는 아무래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귀신 쫓아내는 은사 주세요 하면서 막 그러던 차에 저희 집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또 어머니가 구원 받으시고, 형과 누님이 이제 연달아 계속 구원 받으셨는데,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주변 교회에서 이제 배타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저 또한 이제 아버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 저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것인데, 이제 자세히 알아보니까 주변에서 이상한 교회라고 하니까는 저도 맨 처음에는 심하게 배척했죠. 한 6개월 이상을 심하게 제가 대적을 했습니다.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분이 이제 저를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는데, 정말 버릇없게 제가 그분에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상 붉히면서 큰 소리 쳐가면서 변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변론을 할 때에는 이제 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큰 소리 치면서 변론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은 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말하는 것이 옳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형제님이 했던 말씀이 마음속에서 저를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난 것 맞아? 정말 하나님 앞에 호리만한 죄로도 다 용서받은 게 맞아? 너 오늘 정말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 있어? 이게 자꾸 송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변론하는 그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죄 용서 받았고 거듭났고, 어떻게 거듭났냐? 그렇게 말하면은, 너 교회 다니면 거듭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양심으로서는 떳떳하지 못한 저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기독교 서클에서는 연말 되면은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가 동계 수련회 하듯이 거기에도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또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단체로 관광버스 몇 대 빌려가지고 저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도원으로 이제 들어갔죠. 근데 기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또 이제 저하고 변론했던 그 형제님이 오셔서 야, 잘못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뭐 귀신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그거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내가 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눌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으로 딱 들어갈 때 딱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냐 하면은 하나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무엇이 진리예요? 너무 제가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나무 뿌리 잡고 말이에요. 나무 뿌리 잡고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4일간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 다른 거 정말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고 찾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배척을 했는데 편안해져요. 그냥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5일째 되는 날에 먼저 일행보다 먼저 하루 빨리 내려와서 저 발로 상담을 청했죠. 그래서 1월 3일 날 내려와서 1월 4일 날 저 발로 내려가 가지고 상담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1대1로 상담하는 가운데에서 태도가 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이제 3번이나 쫓겨났어요. 학생아 말씀 들을 자격이 안 된다고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진리를 찾고 싶어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 태도가 불손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2번 업소하고 3번째는 결국 쫓겨났죠. 자격이 안 된다고. 준비되면 오라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중국집에서 짜장면 드신다고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먹고는 가라고 얼마나 믿게 말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왜냐면은 제가 진리를 찾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그냥 드시라고 하고 저는 밖에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이제 식사하시고 난 후에 또 말씀 들어볼 거냐고. 그래서 말씀 듣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가서 말씀하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바로 복음을 풀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그냥 한 말씀에 그냥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됐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면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만 머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제 인사이동에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내실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2주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그래서 많이 위로받고 지금 있습니다. 위로받을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고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지만은 구원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은 게 여기 와서 처음 문자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게다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는, 동계 수련회를 가는데, 저는 이제 출발 기도해 주려고 이제 교제실로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케이크에다가 불을 켜놓고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그래도 울 수는 없잖아요. 꾹 참느라고 정말 혼났는데, 그래서 참 마음속에 큰 벅찬 감동이 있었고, 또 이제 청년의 말씀 이제 다 전하고 난 후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 앉으세요 하더니 앉았더니 또 케이크를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큰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매하고 이야기하기를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또 보답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몸살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겨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교제를 둘이서 나눴습니다. 어쨌든 구미교회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교제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이뤄진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큰 역사를 정말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전도하면은 좀처럼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처럼 어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들을 내 자신에게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너무 우리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복잡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속도도 좀 더딘 것도 있고,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기보다도 세상 것에 많이 또 빼앗긴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어떤 불꽃을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부흥이라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미교회가 이게 우리가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은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이 말은 꼭 부흥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제 올해 마지막에 오신다면은, 그 찬송가에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내 평생 소원이 그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메튜엘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메튜엘리라는 성경 주석가가 늘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도 내 자신의 몸이 닳아져서 하나님께 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을 종종 했다고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그리고 저주받을 인간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입었다면은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정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닐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고도 정말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금수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혹 내 몰라라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은혜를 보답하는 삶은 뭘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받고 또 5,000명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바꾸어 말하면은 성령행전은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끝은 문장의 마무리로 끝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29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이어가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죠. 17세기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를 비롯해서 찰스 펄전이라든지 휘필드가 얼마나 큰 부흥의 불꽃을 피웠는지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압니다. 한번 설교할 때 그들 또한 수천 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을 이어갔습니다. 초대교회와 1700년의 역사의 간극이 있지만은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에도 일어났죠. 지금 물론 지금은 그 성령의 역사가 완전 꺼져버렸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가 지금은 술집으로 바뀌고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교회당에는 노인들만 앉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복음적인 교회들이 세워졌었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당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교회를 매물로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유럽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또 미국의 그 기독교 역사를 그 전체를 따라갈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역사를 밟아갈 수가 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다시 복음의 역사의 불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냐. 더 멀리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구미교회가 정말 다시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선택했고, 또 본문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구미교회의 표대 말씀으로 제가 잡게 된 겁니다. 이 당시는, 이 하박국 당시는 하박국서 1장을 한번 보죠.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남북으로 나눠졌다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남유다가 보았다면은, 이 남유다는 동일한 전처를 밟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그
그 북이스라엘의 그 동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유다에 보냈지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에스겔이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왜 이 백성들이 이 죄악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셔서 돌이키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뒤에는 하시는데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선민을 더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짓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거든. 왜냐하면 하박국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밑에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찌 악인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도록 심판하도록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해가 되질 않는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이에 대한 답변이 하박국서 2장이에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밑에 9절도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에도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계속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 밑에 15절에도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뒤에 19절에 보면은 나무들을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을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심판을 하는 그 백성들도 그 도구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한다.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이 유다를 이제 멸망시켜 버렸거든요.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의인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 바벨론 너희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기다려봐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도 벨사살 왕 때 정말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에서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3장에 보면은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다른 민족에 의해서 심판받은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하박국 선지자는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지만 다만 하나님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다시
부흥시켜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되살려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간절함은, 하박국이 얼마나 자기 민족이 다시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그 영광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 주셔야만 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는 하에우라는 말이에요. 하에우라는 말인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반드시 부흥케, 꼭 부흥케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뜻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적당하게 이 세상에 그러하니까는 전도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 뭐 이런저런 구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참 어렵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 마음이 식어져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정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불태워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동계수련의 3일차 말씀을 나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내 방으로 들어가서 원을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뜨겁게 해주셔요. 내가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영향력 없는, 식어버린,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긴 천사람이 있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쓰임을 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부흥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셨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 저는 그래요. 우리 구미교회 식구들의 마음이 정말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욕심 말고요. 하나님 정말 나를 들어서 써주십시오. 내가 비록 세상에 내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기 전에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만 있다면은 나에게 가진 능력,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네 마음이 어떻는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은 죄보다도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큽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인 그런 죄를 지었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이 지은 죄는 뭐예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장군을 죽인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윗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비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도 들어 때로는 사용을 하셨잖아요. 비록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한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부직갱이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소문은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니 먼저 내 자신부터가 정말 올 한 해는 내 삶의 마지막 한 해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불을 지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부터 뜨거워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 그리고 정말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정말 뜨거웠으면 좋겠다. 항상 마음이 정말 교회를 향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은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먼저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시 불씨를 일으킬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리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돌이킨 사람이 3,000명이었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3,000명이 구원받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이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도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정말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성령을 받은 분들,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그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지
그 역사를 볼 수 있을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켰는지를 4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먼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배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하면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잘 공급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서 쉽게 가졌던 마음이 무너져 가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마음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세상의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식었던 내 마음을 다시 불살라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식었던 마음에 다시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무딘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무딘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사라져버려서 어느 날부터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그 무딘 마음을 깨뜨려주는 게 뭐냐? 말씀인 거예요.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굳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죽었던 영혼들도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죽었던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잖아요. 그죠?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만이 내 속사람을 키워갈 수 있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또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가르침 외에는 다른 가르침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셔요? 항상 교회 안에 거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셔요.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던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잖아요. 식었던 마음,
정말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었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 세상 쪽으로 나아갔나 보다. 다시 돌이키게 되잖아요. 때로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주의 말씀은 내 곤란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정말 위로받지 못했던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을 때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무너져 내렸던 내 자신의 신앙도 우리는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간증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경험을 간증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항상 배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높이면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죠? 하지만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려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이 말씀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알만한 것은 다 알아. 그러면은 아무 말씀도 나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우물물은 길어내면 낼수록 계속 새 물이 나오잖아요. 퍼내면 계속 새 물이 나오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거 알 만큼 알아. 그런 마음이라면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나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라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데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틀에 딱 갇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인데.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 자체가 되질 않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도 보시죠. 6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을 말씀에 깊이 두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창념치 않는 것 자체가 나는 알 만큼 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핸드폰 계속 봐요. 그죠? 핸드폰 검색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 나는 이제 알 것 다 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따로 한 말씀을 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것은 3주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믿는 교회들의 본 신앙의 모범이 되어졌다. 왜 그랬을까? 그 힘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의 제자 디모데라든지 실라라든지 누가 전할지라도,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간 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앞자리부터 찰걸요? 안 그럴까요? 가득 조금이라도 가까이 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한 말씀 놓치지 않고 핸드폰 켜가지고 말이에요, 녹음 기능 눌러놨을 겁니다. 집에 가서 또 들으려고. 그렇겠죠, 그죠? 어떻게 말씀 시간에 졸 수가 있어요? 졸지 못하죠.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열고 말이에요, 말씀에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내 것이 되으니까 삶을 변화시키기에 넉넉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인간 김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나에게, 그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접목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기에 넉넉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아무것도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변론과 다툼만 자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높였기 때문에.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죠? 고개를 숙여서 항상 배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과 다툼 자체가 일어나지,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항상 배우려고 하지. 그러나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겸손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창념치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말 대신에 마귀는 교만하라는 말을 넣어주고, 섬기라는 말 대신에 대접받으라는 말로 또 넣어줄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주행 명예회장을 인간적으로 참 많이 존경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도저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잖아요. 그분 앞에는 거침이 없었죠. 어떤 일을 두고 절대 물러서질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주영 그 회장의 어록들 보면 아주 유명한 말들 많이 했잖아요.
어떤 일을 보고 이거 어렵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하면은요, 정기영 회장이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게, 된다고 말하게, 뭐 그런 말을 하고요. 이거 어렵겠는데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자 해봤어?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냐고,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 보고, 아이고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 좀 안 되겠어요, 해보고 안 된다고 말을 해도 늦지를 않은데 무조건 어려워요, 안 되겠어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해봐야지. 정주영 씨가 이제 스승으로 삼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빈대예요, 빈대. 빈대를 스승으로 딱 생각을 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처음 이제 집에서 이제 돈 벌려고 이제 나와서 말이에요. 인천 항에서 이제 잡일을 막일을 했잖아요. 근데 6.25 끝나고 난 후니까는 변변찮잖아요, 그 주변의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 막사에서 잠을 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빈대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빈대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잠을 자려고 하면 빈대가 물어 뜨더니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 잠을 자니 이슬이 내려서 꿉꿉해서 또 지낼 수가 없고, 그래서 빈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빈대가 수영을 못 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상 위에다가, 침대 발 밑에다가 이제 그 양철통대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물을 붓고 이제 잠을 잔 거. 그러니까 빈대가 물을 넘지를 못하니까 한두 날은 빈대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한참 후에 또 잠을 자는데 또 빈대가 물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빈대가 분명히 물을 넘지를 못하는데 이 빈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할까?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빈대가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 위로 올라가서 천정 위에서 낙하를 하는 겁니다. 공수부대가 된 거예요. 공수부대가 되어서 자기를 물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빈대도 나를 뜯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나는 얼마나 노력할까? 그래서 늘 정주영 씨 마음에는 그래도 나는 빈대보다 더 나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함,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먼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계속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임이 있을 때는 항상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구역 모임을 참석을 하든 조 모임을 참석을 하든 항상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모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수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보면은 수요 말씀을 듣는 것하고 딱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많이 비례하는 것을 많이 봐요. 수요 말씀 잘 듣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신앙생활 대부분 또 잘 하셔요. 그래서 수요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셔요. 이제 이완 목사님의 몇 년 어떤 신앙의 그 경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수십 년 쌓아진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다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또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 말씀 우리가 정말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 때로는 그래요. 아유,
너무 일하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래서 다음 주는 빠지지 말아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셔요. 1시간 반 말씀을 하면은 1시간 반 말씀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됩니까? 암기되어져요? 아니에요. 몇 구절 말씀이 딱 마음속에 꼽히잖아, 우리가요. 오늘 1시간 반의 말씀을 들어도 몇 구절이 마음에 꼽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으로 걸음을 향하면 있잖아요. 5분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5분 말씀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5분 동안에 그 말씀 속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끝나는 모습을 돌아가는 것을 볼지라도 이곳으로 오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릴 듯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역 모임이 늦을지라도 조모임이 늦을지라도 수요 말씀이 주일 말씀이 전도 집회가 늦는다 할지라도 오는 겁니다.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셔요.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셔요. 두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정말 교제가 뜨거웠던, 교제가 활발했던 교회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히브리서 10장에도 그 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교제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올 한 해 정말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한결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모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도 교제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토요일 되면은 정말 교회 중심으로 모이자. 아침에 토요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뭐하냐, 뭐 인터넷 보고 뭐 게임하고 뭐 다른 거 할 거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교제하고 또 운동하고 또 말씀도 함께 읽기도 하고요. 그럴 거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카페 보고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거든요. 세상에 구미에서 이렇게 잘 꾸며진 카페 없을걸요? 얼마나 좋아요. 앞에 앞에 전망도 활짝 넓고 주차장도 넓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지난번에 모임 때도 할 일 없으면 친구들, 야, 오늘 맛있는 커피 사줄게, 가자. 분위기 좋은 카페 알아놨어. 카페가 무슨 카페인데 헤르눕. 좀 폼나잖아요. 헤르눕이 뭐야? 한 가봐봐. 그래서 딱 와서 카페 문 딱 열어놓으면 정말 어리어리하잖아. 이런 카페 봤어? 하면서 이제 커피 한 잔 내려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교제하면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복음 전할 때 한번 가자 하면 따로 오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말씀을 듣는데 집에 앉아 있으면 뭐예요? 와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시청각실에 상담하는 것을 딱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영혼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밖에서는 이제 교제 나누면서 말씀 마치고 나면 아이고 말씀 듣느라고 고생하셨죠. 여기저기서 손잡고 말이에요. 고생했어요. 어떤 자매님은 찌개를 끓여 놓는다든지 전을 구워 놓는다. 야, 이곳은 참 따뜻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이 열리게 될 거잖아요. 하계수양회 때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가 구원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계수양에서
내가 처음 이제 가자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내가 보고 놀랐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사 같아요? 그렇게 간증하는 걸 종종 들었을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환하게 웃고 배식을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들이라든지 보면 항상 웃고 있는 모습. 정말 세상에서 이런 거 못 봤어요. 많이 모여 있어도 큰 소리 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교제를 힘쓰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제를 하는데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 곁에 많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로 더불어 주님이 교제의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함이라. 사귐, 교제거든. 펠로십,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제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교제한답시고 모였는데 아이고 집에 아들 이번에 성적 잘 받아왔어? 어느 대학에 원서 넣었대? 이런 게 주가 되고 말이에요. 어디 지난번에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며 어떻게 했어? 그런 이야기들. 이게 교제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제의 주는 정말 우리의 삶이 서로 나눠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서로 나눠지는 어떤 그런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끌고 와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어간다면 이것은 참된 교제라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컷 형제 자매들 모여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자매는 어떤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왜 그리 말이 많은지 몰라, 너무 힘들어 죽겠어, 뭐 형제는 아무개 형제는 왜 그리 세상적인지 몰라. 그런 교제가 주를 이루면은 처음 오신 분들이 그 교제에 이제 다시 참여하고 싶을까요? 이제 꺼리게 될까요? 꺼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교제할 때에 절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이건요. 실제 내가 들었던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매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라 할지라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일을 왜곡되게 전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는 덕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라면 모두에게 유익을,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되겠지만은 내 하는 말이, 교제 내용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말이라면 멈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2024년 이거 하나만 스스로 다짐해 보죠. 나는 절대 교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마셔요. 하지 마셔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었대요. 어느 이제 회계 집사님이 이제 낚시 광이었었는데, 이제 회계를 하다 보니까 주일 빠질 수는 없잖아요. 너무 이제 옛날 습관이 있어서 건질건질한 거예요. 낚시하러 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물때도 맞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낚시하러 떠난 겁니다. 주일 빠뜨려 먹고. 이제 목사님이 딱 보니까는 회계 집사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회계 집사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이제 집사님한테 물어, 회계 집사님 오늘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하니까 말을 못하다가 짬짬하다가 오늘 낚시 갔어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어떻게 회계 집사님이 주일날에 그것도 낚시를 가냐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에이 감기나 걸려그래 했대요. 하고 난 다음에 아차 싶은 거예요. 두 분이 친구지간인데 회계 집사님 한성깔 하거든. 그 말이 전달되면 이제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입니다. 내일 제가 목사님 찾아뵙겠는데 시간이 되십니까? 간이 덜컥 내린, 아이고 이제 난리 났다. 내가 입단속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문제 일어나겠구나 싶어서 오세요 집사님, 오세요. 이제 하루를 힘들게 이제 목사님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래, 월요일 저녁이 되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목사님이 이제 회계 집사님 성격이 한가닥 하는데 띵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이제 막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죠. 근데 회계 집사님 손에 20보따리가 과일 바구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병 주고 약 주려고 그러나 싶어서 일단 집사님 오셔요. 이제 안으로 이제 딱 테이블에 앉혔는데 집사님이 하는 말이 첫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게 웬일일까? 제가 사실 낚시를 가면 안 되는데 이 옛 육신이 있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갔네요. 근데 저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다면서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친구가 듣고 그대로로 전하지 않고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정말 걱정하고 기도하더라.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대로 지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바탕 한 거예요. 근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교제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은 하나하나 내려놓고, 절대 그리고 교제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기, 이것만 지키면은 정말 교회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꼭 한번 지켜봅시다. 안 되면은 막 입을 때리셔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남의 말 하면은 이제 그 경고장을 주자고 했어요. 옐로 카드. 자매님 옐로 카드, 형님 옐로 카드 하면, 아차,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구나. 옐로 카드 받았으니까. 옐로 카드 2번 받으면 축구 경기에서는 퇴장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계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우리 교제는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각자 다르죠. 지금 이 시간 인생의 큰 무게를, 짐을 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보다 덜한 가벼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듣게 되잖아요.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짐을 나누어지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형제님 정말 어렵겠네요. 내가 뭔가 도울 일이 없어요? 그게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인사말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3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이것은 항상 따라가요. 함께 갑니다. 근데 믿음에는 항상 짝꿍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붙어요.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붙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질 않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형제 자매를 입술로 사랑한다면 그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웃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에, 주방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밖에서 형제님들이 어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에 봉사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먹으면서 정말 유쾌하게 교제 나눌 걸 생각해 봐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맛있게 먹고 오늘 메뉴 누가 만들었어요? 오늘 누가 요리를 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좋잖아요. 함께 웃으면은.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은 형제 자매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그러면은 그것으로서 그거 생각하면은 뭐 하는 것이 즐거워요. 어떻게 보면은. 일을 일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하지만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유익함을 얻을 것을 생각하면은 그건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이고 또 은혜라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쁨으로 참여하고 일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를 더 하면은 덜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면은 힘이 여러 개 있을 때 더 하면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노력을 덜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일을 하려면은 내가 하나라도 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해야지. 그래서 짐을 나눠줘야지. 그럼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아무리 고된 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을 부모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또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마땅히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가 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또 연약한 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짐을 우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봉사할 때도 자매님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말씀 들어요. 대신 내가 봉사 배로 할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그렇게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 구원받은, 예전에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자매님 애기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아요. 애기 내가 봐줄 테니까 자매님 가서 말씀 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어떤 희생에 감사해서 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겠어요. 자매님 이거 봉사하잖아. 그 봉사 해.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해. 내가 할 테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의 수고와 그런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구역이 더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지역 전도이 되기 전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교회가 진주교회였었는데, 이제 구역이 그 당시에 2개 구역인가 3개 구역인가 있었네요. 근데 구역장 한 분이 좀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 배운 것도 없고 초등학교 나왔을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말주변도 없습니다. 예전에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이 완전 180도로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구역은 몰라도 그 구역에는 매년 2년인가 3년 동안 계속 분구가 돼요. 분구가 돼.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활발해. 그게 거친 형제님이 요리는 잘합니다. 그 형제님 요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요리가 고갈비, 고등어를 쫙 굽는데 노릇노릇해가지고 구워주는 애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게 구워요. 그 형제님들이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형제님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정말 말주변은 없을지라도 말이죠. 정말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제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형제자매를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니까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주는 교회 식구들. 정말 우리 곁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축하해요, 사랑해 하면서 껴러 안아주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한 주 빠지고 2주 빠져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켜만 보고 있다면은 참 사랑이 아니죠. 내가 2주 빠지고 3주 빠져도 아무 나에게 전화 한 통 없었디다, 그렇게 하면 삐져있는 식구들 종종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한 지체가 좀 빠지고 안 나오면은 구역장님이 오늘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 명단이 있잖아요. 명단 보고 오늘 누구 식구들 누가 왔나 보자, 일찍 와서 있잖아요. 딱 보고 누구 안 나왔네, 누구 안 나왔구나. 마치자마자 아무개님 오늘 안 봤어요. 혹시 감기 안 걸렸어요? 요즘 독감 많이 돌던데 연락해주고. 아무개 자매 안 보여요. 안 보니까 너무 섭섭해요. 우리 이번 주 만나서 차 한잔해요. 어디에서 헤르누 그래서 있잖아요. 챙겨주고, 어디 이제 우리 좀 운동하러 갑시다. 어디 걷기 좋은 곳이 있다면서요. 어디에 걷기 운동하러 갑시다. 꽃이 피어서 어디 가봅시다. 계속 끌어주고 챙겨주고, 나도 한번 조장님이 연락하고 총무님이 연락하고 또 구역장님이 올라오고 어머니 회장님이 연락하고, 성가시 가면 정말 나를 이렇게,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식구들이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게 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서 정말 챙겨주는 그런 교회. 관심은 사랑이 있어야지 관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정말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또 배움을, 가르침을 잘 받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정말 힘쓰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 행전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하면은 기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럴 때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5절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성령 역사는 기도에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기도에서. D.L. 무디가 한 번 전도할 때 100명, 200명씩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무디 선생님의 제자가 물었다.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조용히 따라오게. 그래서 한 지하실로 그 제자를 데려갔는데 지하실에 한 300명이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다시 우리가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요, 지난해 그리고 저 지난해 이제 학예 수양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돼서 학예 수양에 갔잖아요. 근데 학예 수양에 가기 전에 이제 생활 집회를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한 영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쫓아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어떻게 제자들은 왜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하지 못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주님을 쫓아낸 게 그 힘이 기도에서 있다는 겁니다. 악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귀잖아요. 귀신들이 꽉 구원받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술귀신, 도박귀신, 오락귀신, 막 이런 귀신들이. 전에는 너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시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에 많은 것으로 마음을, 생각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도박에, 게임에, 뭐 성에, 막 미친 사람들, 마약에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마귀라 할지라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부흥의 역사 또한 기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기도로 일으켰고 17세기 유럽의 그 복음의 혁명을 일으킨 것도 기도에서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도 결국 기도였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학예수양에 가기 전에 제가 식구들에게, 임원들에게 이걸 당부했습니다. 전체 식구들 임원들에게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해서 수양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딱 하루씩만 금식해 봅시다. 금식이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곡기를 끊고 딱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거든요. 지난 동계 수련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왜 우리의 기도가 이 천정을 넘어가지를 못하느냐?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처럼 마음이 원한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부는 원한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정말 매일 성가시게 하니까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하게 구하니까 풀어주지 않더냐? 나는 불의하지 않아. 나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과부처럼 나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사라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인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두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구원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랍니다. 하나님, 정말 인도하는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셔요. 제가 항상 뒤에서 전도 집회 앞두고 뒤에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 집회가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100%. 얼마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까요? 내 기도 내용 가운데 무엇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러신 영혼. 이 영혼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을 하나님 반드시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올 첫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뜨거움이 있을 때,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힘있게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날 배우기를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구미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 하나님께서 구미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부흥의 불꽃이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새 첫 설교를 또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의 불꽃을, 부흥의 불꽃을 지펴봤으면 해요. 누가 성냥을 걷겠습니까? 누가 먼저 불을 지필 거예요? 누가 먼저 불쏘시개가 될랍니까? 누가 먼저요? 구역장님부터 먼저. 조상님 먼저 아니고 누구부터요? 내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나부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식었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또 일으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올 한 해가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첫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이르진 영혼들에게 입을 담대히 벌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그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해외로 나아가 복음을 힘껏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구스코 교회와 또 까라발타 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 늘 살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교제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